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기쁜 소식 의정부 교회 합창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님이십니다. 김재홍 목사님은 제가 강사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에 차곡차곡 담아서 여러분 마음의 방에까지 친절하게 구석구석 배달해서 여러분 마음을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안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정말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말씀에 적고 또 하늘의 그 감사와 평안의 마음이 적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회자가 강사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마에 막 땀이 막 나게 만들었어요.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저희 선교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10대 뉴스를 보셨죠? 예. 최근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 한 10년 걸쳐서 일어날 역사들이 한 해 만에 20년 만에 일어날 역사들이 또 6개월 만에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문득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이면적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겠죠.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영원한 속죄를 받고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이 표면적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우수한 부분에 20%, 30%를 차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20%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노벨상, 그 노벨상의 20% 이상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경제학 분야는 40% 이상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경제 원리를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백만장자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노벨상을 20% 이상 받았고, 두 번째 20%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 해서 동부 명문대,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여기 학생들의 20%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30%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 백만장자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때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구냐, 빌 게이츠냐 또 누구냐 하는데, 빌 게이츠의 재산은 유대인 갑부에 비교하면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면 극빈자에 해당한대요. 유대인 부자에 비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표면적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자,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굿뉴스 미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 말고는 한인들이 아무도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회장도 우리 선교사님 혼자 다 한대요. 보면은 또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기니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기니 선교사님이, 거기는 좀 한인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이 수산물을 수출하는, 그 나라에 나는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조기가 많이 난대요. 보면은 그 수출하는 그 업을 하는데, 때로 이제 한국 어떤 교단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비난하면 거기서는 안 먹힌대요. 보면은. 왜냐, 거기가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선교사들이 왔다가 뭐 몇 개월 안 있고 다시 돌아간대요. 보면은. 그것도 가족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온 가족이, 아내와 아이들과 온 가족이 거기서 몇 년씩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몇 개월 못 살고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뭐 어떤 비난하면 뭐라 할까요? 너나 잘해서요 하고는 비난하는 말 안 듣고 저분이 참된 선교사님이지 하면서 이번에 토고에 가서 만났는데 그 기니에 계신 사모님이 생선을 가져서 구워서 우리 목사님들을 대접하는데 아주 귀한 생선인 거예요. 아주 귀한 생선 뭘까요? 조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조기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생선이 그거밖에 없죠. 그거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한 생선 뭐가 있을까요? 예? 옥돔요. 한치요. 여기 다 서울 촌 사람들만 있죠. 서울에 생선 안 나죠? 예, 서울 생선은 바닷가에 가서 나는데 생선 종류를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다금바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근데 그 다금바리 자연산을 탁 구워서 우리 목사님들 대접하는데 저도 다금바리 구운 것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금바리는 회로 먹거든요. 회로도 없어서 못 먹어요. 보면은 굉장히 귀한 생선인데 거기에 수산물 수출을 하는 사장님, 한국인 사장님이 생선을 목사님들 대접하라고 그 생선을 주시고 또 교회 행사 때마다 그렇게 생선을 많이 주신대요. 보면은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회가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선교회의 해외의 그 모든 인원을 집계해보면 얼마나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데 어느덧 미국도 영국도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이 이제 허지부지돼 버리고 그 어느 나라도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면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덕에서는 군유스코 학생들 대륙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많은 이 단기 선교사 젊은이들을 해외에 보내서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 없지요. 우리 선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IYF 활동이며 군유스코 활동이며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게 하셨고 또 특히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하고 있는 칸타타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공연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순회 공연을 하면서 18만 명에게 칸타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한국은 횟수는 많이 했지만 공연장이 작기 때문에 약 7만 명에게 우리가 칸타타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은 라이브로 이렇게 공연을 하지만은 립싱크 공연으로 전 세계에 칸타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에서 칸타타 순회 공연을 하고 그 순회 공연을 통해서 칸타타 공연에 참석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월 달까지 계속해서 공연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인도는 역시 사람이 많죠. 그죠? 근데 전에 하지 않았던 칸타타를 하지 않았던 나라들도 네팔도 그다음 대만도 전 세계 각지에서 특히 올해는 유럽 전역에 순회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이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 사실 이 마인드 교육은 2015년도에 12월 달 제가 수양회를 가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김 목사 어디 있는가 해서 예 목사님 수양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양회를 가면은 마인드 교육을 하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마인드 교육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마인드 교육이 이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교육이 돼 있어서 여러분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박 목사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좋아하시거든요. 지난 12월 15일, 16일 토고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12월 15일은 토고 국가기도회 목사님께서 초청받아가 강사로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셨고 16일은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고라는 나라를 한 십몇 년 만에 토고라는 나라를 다시 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전도 여행을 한번 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토고를 갔었는데 조금 발전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토고라는 나라가 참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데 12월 15일 날 국가기도회 행사에 목사님과 또 저희 일행들이 대통령이 앉는 그 VIP석 자리에 저희들이 앉게 됐는데 박 목사님의 자리 배석을 어디에다가 해주냐면은 대통령이 맨 VIP석 맨 앞자리에 앉고 왼쪽에 국회의장이 앉고 오른쪽에는 총리가 앉았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앉으시고 그 바로 뒷줄에 박 목사님 자리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VIP석으로 들어올 때 대통령이 들어올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박옥수 목사님을 처음 만나도록 딱 자리를 배정해 주신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사실 지난 8월 달에 일본 티카드에서 토고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그때 한 40분간 목사님께서 토고 대통령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그래서 맞은편에는 이제 테이블 이제 맨 앞쪽 가운데 대통령 각하께서 앉으시고 그다음 토고 대통령을 수행하는 장관들이 앉으시고 그다음 대통령 바로 옆쪽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해서 앉아서 그 옆에 저희 일행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앉았습니다. 한 40분간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대통령 각하께서 장관들을 다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행도 다 나가 있으라고 하고 단독 면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죠. 다 나와서 처음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 뭐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나 거기 있는 수행원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하고 나왔을 때 대하는 태도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턱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이쪽에서 기다리라 하고 막 이런 분들이 갑자기 대통령께서 박 목사님과 단독 면담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에 대한 태도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대통령께서 이렇게 단독으로 면담을 하실까 하면서 나와서 장관들도 우리에 대해서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거기 있는 분이 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통령을 수행해서 갔는데 장관들도 다 나가 있으라고 하고 단독 면담을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사이고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사실 그때 짧은 시간에 한 주간 만에 우리는 7개 나라의 정상을 박 목사님과 이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사실은 토고 대통령의 단독 면담이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의 면담을 우리가 주선할 때 어제
박 목사님께서 토고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단독 면담을 마치고 또 단독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저께 목사님께서 또 단독 면담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을 수행해온 그 나라에 수행해온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대통령은 진짜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대통령 면담하러 가보면요, 줄을 서 있어요. 길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대부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이제 기빈으로 VIP로 이제 와서 기빈으로 와서 그냥 만나주고 면담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단독 면담이라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할 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셨나 이러면서 굉장히 위상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번 12월 16일 날 토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대통령께서 약속 시간을 정해 주시면서 또다시 단독 면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박 목사님과 통역과 딱 한 사람만 따라오라면서, 여러분, 대통령은 그 전날 국가 기도회 모임에 가서 목사님과 또 이제 우리가 목사님 옆에는 앉을 수 없지만 그 뒤쪽에 장관들 앉고 그 뒤쪽에 우리가 쭉 VIP석에 앉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수행해서 여러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보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딱 한 사람만 들어오라면서 목사님과 그거는 아주 긴밀한 이야기를 하고 단독 면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연합뉴스 아십니까? 예, 연합뉴스에서 박 목사님의 일정을 취재하러 따라간 PD들 2명이 따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 PD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카메라 기자와 이제 비디오 기자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과 대통령과의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얼른 딱 찍고 나와야 돼요. 면담하는 내내 이렇게 찍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은 지금 많은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약 한 22개국의 대통령을 만났고 한 24분의 대통령을 만나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46번의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카메라 기자나 또 비디오 카메라 기자들은 여러 번 대통령과의 면담에 가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연합뉴스 거기에 따라온 PD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측 기자들을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처음이니까. 원래는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 면담이 있을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이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죄송한 마음도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 토고 멀리까지 왔는데도 사실 이분들은 대통령 면담을 찍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통령께서 그냥 예의로 많은 사람을 만나주고 뭐 또 그렇게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하면서, 오히려 이분들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 있어서 못 들어갔지만은 굉장히 목사님의 위상을 또 높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토고라는 나라가 아무런 자원도 없고 가난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데 이 나라가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선교사님에게 빨리 각 부처의 국장들을 교육합시다. 상공부 장관님이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셨는데, 목사님 공항에 도착할 때 이분이 상공부 장관님께서 목사님을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이제 숙소로 가시고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호텔로 가시고 이 상공부 장관은 또 돌아가는데, 그날은 상공부 장관님께서 목사님 차에 같이 타고 호텔까지 목사님을 모시고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공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더라. 목사님께서 상공부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보통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져도, 또 대통령이 마인드 교육을 지시해도 장관들이 잘 움직여주지 않으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근데 이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자기 개인 사적 전화번호까지도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전화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토고에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정부와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에는 일을 잘 할 줄 몰라서 목사님이 대통령을 만나고 오시면 야, 참 감사하다, 대통령을 만나셨구나 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제는 빨리 가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처에 국장들을 모아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 때로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 좀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인식을 시켜주면 앞으로 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또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앞서 가시고 또 저희들은 뒤따라가면서 또 일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올 1월 달에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의 5개국 나라의 정상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5개국 정상과의 면담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중남미의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로 또 대통령과의 면담이,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외교 루트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목사님을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2월 3일 날 온두라스 대통령과 면담하기로 날짜가 잡혀 있고, 2월 13일 날 엘살바도 대통령과 또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CLF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사실 2017년 3월 달에 뉴욕에서 처음 CLF를 했습니다. 근데 그 CLF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금 16만 명이라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CLF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 한 목사님, 여러분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선교회 10대 유수 중에 1위가 뭐였습니까? 1위가 뭐였죠? 예, 우간다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목사님이 복음 전한 일. 근데 그건 10만 명이 아니라 그날 방송, 생중계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우간다 국민들 수천만 명이 복음을 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세로하다 목사님 한 분 구원받고 돌아가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사님들 가운데, 자, 목사님들이 있고 이제 비숍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들 위에 또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분을 비숍이라고 불러요. 또 그 위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치 비숍이라 해가지고 비숍 목사님들을 또 가르치고 지도하는 또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비숍 목사님들, 또 아치비숍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난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 일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CLF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가신 코트디부아르 목사님 교회에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교회에 초대받아 가서 하루 복음을 전하러 이제 초대받아 가서 그때 우리 현지 목사님들 몇 분하고 또 코트디부아르 교회 합창단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 같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세밀하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제 마치고 죄사함 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손들어 간 교인들 대부분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그 본교회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마이크를 다시 잡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시나. 근데 진짜 우리 길을 의심할 이야기를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을 한국에서 이번에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교인들 앞에 그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분은 앞에 나와서 자기 교인들 앞에 나 이번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숍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치비숍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근데 따라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현지 목사님들이 그날 막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의 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은 그 나라 정부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에서 목사님들을 해외에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보내주는 거예요. 국비로.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성지 순례 가는 사람을 뽑는 사람이 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 현지 목사님들에게도 성지 순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면서 이분이 그걸 관할하는 분이니까 나라의 일을 관할하는 분이니까 굉장히 큰 목사님이죠. 그런 목사님이 나 인제 구원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에서 전해주는 복음을 이번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따라간 합창단 형제 자매님들과 현지 목사님들이 야,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나 하고 1년 설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거기 한번 데려가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데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냐면 우린 이면적 유대인이고 영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부분에 발을 내딛든지 하나님이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세계 최고다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 교육을 하면 대통령 박무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들이 깜짝 놀라하는데 제가 대통령 각하께서 박 목사님을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난 대통령들이 많다고 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사람을 1분 1초도 아껴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재밌고 좋을까요? 피곤할까요? 왜 피곤할까요? 대통령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찾아올까요? 전부 다 뭔가를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요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박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대통령 각각의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 게 뭐냐면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들 마인드 교육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교사들 교육을 해주고 최근에는 목사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은
이 나라의 교사들이나 공무원들 100명을 한국에 보내주면 이들 교육을 해주겠습니다. 일본 티카드에서 우간다 대통령에게 그 제안을 하니까 우간다 대통령 각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마치고 악수하고 헤어질 때도 우리가 그러면 비행기 표값만 해서 100명을 보내면 된다는 말이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하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 새끼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했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21장 3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로 보내시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메인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여러분,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귀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첫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살리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을 꺾어서 죽여야 할 이런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짐승에다 비유해요? 예? 목이 곧은 나귀와 같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그래서 나귀는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자, 욥기에도 나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들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욥기 39장 욥기 3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산은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자, 여기도 나귀에 대해서 나귀가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으니라. 이 들나귀는 여러분 들고양이, 그 다음 들개, 들소,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들나귀 성읍에 짓거리는 걸 업신여기고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건 성읍의 소리는 교회의 소리와 같고 어가하는 자의 소리는 인도자의 소리와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말 안 듣고 목이 곧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늘 이 들나귀, 나귀를 등장시키는데, 자, 성경에 좋게 표현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자,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나귀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에 나귀가 쓰임을 받는데 그건 나귀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나귀가 어떠하냐? 나귀의 조건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함이고,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했습니다. 자, 이 나귀가 쓰임 받는 건 나귀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이냐, 성실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뭐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쓰임 받고 쓰임 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마치 이 나귀처럼 부정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면서 3절에서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 속에 야, 너같이 육신적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나? 여러분, 나귀가 목이 곧고 정욕적인 동물인데 야, 너같이 육신적이고 너같이 정욕적이고 너같이 악한데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봤어요? 예. 그때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육신적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육신적이라서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연약해서 안 돼, 나는 복음을 위한 마음이 없어서 안 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살지, 나같이 육신적인 사람이,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속에서도 야, 네 모습이 그 모양 그 꼬라진데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해? 네가 그렇게 육신적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해? 여러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할지라도, 사단이 또 우리 속에 수없이 많은 소리를 넣어준다 하도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의지하십시오.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여러분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너는 안 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어, 맞아, 나는 육신적이지, 나는 나귀처럼 나는 마음도 잘 못 꺾는 사람이고, 나는 정욕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예, 주가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소리가 올라오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소리 못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맞아, 난 좀 육신적이야. 그러니까 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쓰시면 몰라고. 지금은 아직 안 돼. 지금 내가 너무 육신적이야. 지금 나는 너무 세상을 너무 사랑해. 여러분, 우리 속에 올라오는 그 소리, 여러분, 나귀가 보면 나는 부정한 짐승이야, 목이 곧은 짐승이야, 난 안 돼, 내가 무슨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일에 내가 유대의 왕을 태우고 입성할 수 있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장면을 우리는 안 보고 그냥 성경으로만 읽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으로만 읽어서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장군이나 왕이나 이런 분들은 뭘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니죠. 그렇죠? 멋있는 그런 백마를 타든지 흑마를 타든지 좋은 그런 말을 타고 턱 근엄하게 턱 다니는데 여러분 이 낙이 새끼를 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낙이 새끼를 타면은 예수님 발이 땅에 닿을랑말랑 하겠죠. 그러면서 쪼랑쪼랑쪼랑 하고 또닥또닥또닥 이렇게 가면은 그게 왕이 입성하는 뭐 폼이 나겠어요? 여러분 영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영 폼이 안 나죠. 육신적이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그렇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주가 쓰시겠다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조건 하나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건 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나를 다듬을 필요도 없고 내 연약한 걸 부족한 걸 메꿀 필요도 없고 주가 쓰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 이 말씀 하나. 근데 여러분 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은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은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내가 오늘 참 기분도 좋은데 좀 부족해도 낙이 새끼 타고 가지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이 근거는 이건 무엇 때문이냐면은 자 바로 21장 5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장 5절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난하주에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자, 이 말씀은 스가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다. 이사야 성경과 스가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먼저 그럼 우리가 스가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에서의 이 나귀 새끼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나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리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정욕적이고 나는 목이 곧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부족해서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했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 자, 그 현장에서의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씀은 약 이 당시 때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은 신약 시대가 2000년 전이니까 이 스가랴 성경은 신약 성경에 더 500년 전이니까 자,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는 25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이 예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걸 보고 있고, 자, 5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에게 쓰임 받는 그 2000년 전의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앉아서 2020년대에 앉아서 뭘 보고 있다고요?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예언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럼 나귀 새끼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 자기가 형편없고 목이 곧은 짐승이고 정욕적인 짐승이고 어리고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나귀에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보고 있는 이 나귀와 전혀 상관없이 2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은 2500년 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일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나귀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나귀는 어떤 세계에 들어가느냐?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는 모르죠. 나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약속을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미 이루어진 세계인 거예요. 자, 나귀 새끼를 타려고 했는데 그놈의 나귀 새끼가 영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어가지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놈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나귀 새끼는 안 되겠고 그럼 나귀 어미를 타야 되겠다.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언하기를 그는 겸손하여서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함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복의 권은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잃어버리는 사건, 한 10년쯤 지나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첩을 취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하나님은 이삭을 주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기대를 두었다가 아니 네 몸에서 날짜라야 네 씨라칭할 거라고 하니까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믿음의 소리를 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얻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75세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믿음 없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내려가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또 아내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믿음의 소리를 하는데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까?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면서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백세나 될 때까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형편없었는데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냐? 약 4,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2,000년이고 거기서 또 더 2,000년 더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인데, 그러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만 해도 형편없었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믿음 없었잖아. 믿음 없어서 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기대를 두고 또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두고 애굽에 내려가 버리고 아내 팔아먹고 형편없는 사람이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봅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체를 놓고 보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육신적이었던, 형편없었던, 애굽에 내려갔던, 아내를 팔아먹었던, 우리는 그거 안 보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을 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25년의 세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꺼리낌이 있어요? 자유롭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데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지금 4,00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세월, 그때 어떤 그런 형편없고 부족한 모습, 그게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4,000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4만 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에 보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 가죠. 4만 년 하니까 그건 뭐 우리 상상이 안 가는 세월이니까. 자, 근데 영원계에 계시는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4,00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한꺼번에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 없는 형편없는 그 모습의 아브라함, 그때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네. 에이, 그럼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75세 때도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100세 때도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맞아요? 예.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간계에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혼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고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형편 따라가 버렸죠. 그리고 아내를 팔아먹고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 들까요? 나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하고 있겠죠.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고 막 자책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해주라고 하면 뭐라고 해줄까요? 예,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요, 당신은 열국의 아비요 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에이, 나는 아니에요, 나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나 봐요,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나 지금 아내 팔아먹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열국의 아비예요, 당신은 믿음의 조상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영원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예? 이 중에 내가 제일 육신적인 사람 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 이제.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근데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더 이야기합시다. 맞춰도 되지만. 우리는 내가 보는 나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형편없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뭔 주의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의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큰 일에 쓰임을 받겠어? 목사님은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될 사람이 따로 있지. 될 놈은 떡잎부터 한다고. 나는 구원받고 나서부터 싹수가 노랬는데 지금도 노란데. 아니요, 주님이 볼 때는 넌 믿음의 사람이야, 넌 복의 근원이야, 넌 열국의 아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이제 내가 보는 나 말고 영원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자기가 볼 때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살았지, 그럴지라 여전히 목이 곧고 정욕적인 이 나귀에 불과한데, 중요한 건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이고 형편없고 못났을지라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혼계에서 보면 우리는 고작 4,000년이라는 세월에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형편없고 육신적이고 부족할 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칭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육신적이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 그런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다고 하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넌 안 돼,
넌 육신적이잖아. 넌 부족해서 안 돼. 넌 형편없어서 안 돼. 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잖아. 넌 이 세계 이런 복음의 일을 안 좋아하잖아. 사단이 우리 속에 온갖 생각을 일으켜서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속에 사단이 어떤 소리를 하든 어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든 그래 그럴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은 시간계에 계셔요, 영혼계에 계셔요. 예, 여러분 영혼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형편없는 나, 죄를 짓는 나, 죄악된 나, 정욕적인 나, 부족한 나, 그렇죠.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복음반에 복음 들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영혼계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의롭구나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영혼계에서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넌 부족해서 안 돼, 넌 육신적이라서 안 돼, 넌 교만해서 안 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모비보셋은 두 발이 다 쩔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성을 공격할 때 이 소경과 쩔뚝발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워낙 난공불락의 산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도 너희들 다 막을 수 있다면서 다윗을 조롱했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원수와 같은데 이 모이보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의 손자에다가 두 발이 다 쩔뚝이에다가 다윗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사무엘하 9장을 찾아보십시오. 구 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모이보셋이야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모이보셋,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모이보셋을 돌아봅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이죠.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여러분 이 모이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기 전에,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네 집안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보셋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 형편없는 모습, 사울의 손자요, 두 발이 다 쩔뚝이요.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모이보셋을 보면서 다윗은 마땅히 은혜를 입을 자요, 귀히 여김을 받을 자요,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보는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안에서 보는 거예요. 모이보셋이 보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의 어떤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는 내 모습, 내가 보는 나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영혼계에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자들이며 이미 신령한 자들이며 주의 택한 백성들이며 귀히 쓰임 받을 자들이며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까지 안 가도 4,0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고 있는 장면을 봐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봐도,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를 속이지만은 잠시 잠깐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소리를 할 거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거라는, 그걸 우리는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18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18살 구원 받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다. 그냥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를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18살에 구원을 받고 겨우 일요일 날 한 번 그냥 교회 한 번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나를 보면 지금의 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수양의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마인드 교육원 원장이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또 현직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장관들 수없이 많은 장관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나라에, 수없이 많은 도시에 국장급 되는 고위 간부들만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보고 계셨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을 때도, 내가 육신적일 때도. 여러분, 선교학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선교학교에 들어가면 일명 태학공포증이 있어요. 그 태학공포증이 뭐, 나 이러다가 지금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은사가 없는데,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 뭐 복음의 열매도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면은 내가 그래도 좀 은사가 있는가 생각할 건데, 매일 오후에 전도를 나가요. 오전에 수업을 하고 점심 먹고 매일 전도를. 왜 그리 구원을 안 받는지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일주일에 어떻게 한 번씩 나가면은 아이고 뭐 자주 못 나가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은 매일 전도를 나가도 구원을 안 받아요. 은사가 없는가 보다. 이러다가 목사님, 넌 은사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크면 어떡하지? 그게 태학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믿음의 사람이야. 넌 복음의 일꾼이야. 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복음의 일을 할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러다가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시험 들어서 갈등할 때, 제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어느 날 박무사님께서 불러서 김영재는 아무래도 엄사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기에 꼭 이 소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수리보르게 족속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너한테 줄 것 없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김영재는 은사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처럼 올소이다 맞습니다 나 은사도 없고 부족한데 복음의 부스러기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나이다 하면서 이 마음으로 목사님 바지가랑이 잡으면 되겠구나. 그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은사 없어 집으로 돌아가라 해도 아이고 은사 없어 집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가난한 여자의 가난한 말해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단이 또 마음을 흔들어요. 너는 아무리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리는데 또 어떤 시험이 드냐면은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선교학교라는 곳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선교학교는 어떤 사람이 가냐니까 은사가 있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 성경을 이제 난생 처음 읽어보는데 무슨 약속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선교학교를 가려면 복음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차례가 이사야 성경을 읽을 차례가 됐어요. 그럼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너로 하나님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잡았어요.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하고 잡았어요. 근데 선교학교 가서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드냐면 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이 아니고 네가 선교학교 가고 싶어서 괜히 이사야 성경 읽다가 읽을 차례가 되고 그걸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이라고 욕망으로 붙들었지. 그게 무슨 하나님 너에게 준 약속이냐. 맞아 그래 내가 선교학교 가고 싶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성경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길래 그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라 내가 욕망으로 그 말씀을 붙든 것처럼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또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천국은 했는데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세계죠. 그러면 약속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고 있다가 약속은 하고 넣어봤어요. 여러분도 약속은 하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약속은 비 맞은 거 아니죠? 약속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침노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하고 침노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약속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야 내가 내게 이루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고 누구든지 그 약속에 침노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누구든지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이 약속에 침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에베소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무나 침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제3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여기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했죠. 이 약속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면은 약속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라고 내가 그 약속에 침노하면 그 약속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통하여 영원계를 볼 수 있고 영원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이미 영원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계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은 영원계에 있는 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형편없는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도 영원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약속 안에서 보는 모이보셋이 있고, 모이보셋 자기가 보는 나, 형편없는 나, 두발이 쩔뚝인 나, 죽은 개 같은 나,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이라도 지금의 나를 보고 있으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계에서는 이 에베소 성경 찾았으니까 2장 말씀 하나 더 봅시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예. 6절은요. 5절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분명히 이루어졌죠? 그 다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6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보면은 기쁜 소식 강릉교회 빨간 의자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죠. 빨간 방석에 앉아 있다가 지금 빨간 의자에 있는데 색깔은 여전히 안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원받고 온 사람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거예요. 옛날 생각나십니까? 빨간 방석 생각나셔요? 그 전에는 녹색 방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건 지금 강릉교회 이 수양에 와서 빨간 의자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영계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세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나 보지 말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나 말고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만 영혼계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그것만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사단은 계속해서 넌 안 돼, 너는 육신적이야, 너는 부족해, 너는 형편없어.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라고요? 그단세 잊어버렸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만 기억하면 끝마치면 된다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했는데 오늘 잘 기억 못하니까 오늘 10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너는 육신적이라서 안 돼, 넌 부족해서 안 돼, 넌 형편없어 안 돼 할 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맞히려고 다 대답하는 것 같은데.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일 앞에 달려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